저는 오늘 앞에 서는가 아니면 앞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일전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약 30분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이제 간식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어떤 간식이 너무 맛있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딱 시작되면 강의가 끝나면요 쏜살같이 그쪽으로 달려갔었어요. 하루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 세미나에 가서 이제 교제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그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사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 또래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시간을 갖기 마련인데 어떤 좀 나이가 지긋하신 저희 또래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 보이는 분이 함께 했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나가시더라고요. 에휴, 간식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싶어서 제가 차라리 저분하고 좀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자. 그렇게 제가 다가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말을 걸었거든요. 그 간식을 포기한 나름의 그래도 이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최 측에서 저희를 보더니 그 분을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이렇게 오래요. 그래서 저 맞냐고. 근데 맞대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렇게 그 스텝을 따라서 긴 복도를 지나 몇 번 꺾어서 어떠한 방에 딱 들어가는데 전 들어서자마자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봤더니 리셉션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간식도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막 너무 약간 이렇게 좀 좋아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막 그런 방이었어요. 강사 대기실이었던 거죠. 저랑 함께 얘기하려 했었던 그분은 사실은 수강생이 아니라 그 다음 강의 강사셨는데 현장 분위기를 살피고자 좀 일찍 오셔서 뒤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일행인 줄 알고 수행원인 줄 알고 저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방에 들어가서 아주 풍요로운 대접을 받고 그리고 평소에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명함도 받고 궁금했던 거 엿듣기도 하는 그런 참 행복했던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빨리 가는 것보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말이죠. 만일 제가 그때 간식 먹겠다고 빨리 갔으면 그런 기회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이 성소에 올라온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 또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올려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는 노래로 변화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역경을 재로 삼아 역전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 여인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핵심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주권자 하나님은 한나의 노래 3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행동을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의 노래의 바로 뒤에 이어서 정말로 두 개의 인물군을 저울에 올려 대조하십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다른 하나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대조를요, 서로 견주는 이 대조를 이 장 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달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이지 무섭도록 선명합니다. 이 둘이 정말로 다른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이 같은 시대, 같은 민족, 그리고 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냈을까? 그들이 갈라서게 된 그 분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은 그분을 무시한 채 하나님보다 앞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온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이 어린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올라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그 어떤 동정심이나 이해해 보려는 여지 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저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길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 곧바로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강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집요하린 만큼 하나님은 이 둘을 그분의 저울에 달아 놓으신 거죠. 우리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간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성경의 평가는 바로 12절과 같은데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벨리알의 자녀다라고 말했는데 번역을 해보자면 멸망의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나빴으면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악행을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식욕이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시작.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음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먼저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고기잖아요. 양, 소 이런 것들이니까 이 부위가 문제였습니다. 율법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을 보면 함께 읽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자, 어딜 먹을 수 있느냐? 바로 가슴 부위예요. 그리고 정확히는 오른쪽 넓적다리, 뒷다리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가슴, 양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친절하게 부위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우둔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거를 보면은요. 근데 그냥 가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흔든 가슴. 그리고 그냥 뒷다리가 아니라 든 뒷다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요제가 있어요. 그래서 흔든 가슴, 그리고 올려드리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든 뒷다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고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넣어서 나오는 대로 어떤 고기든 먹어요. 부위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선이 있었지만 이 선을 가볍게 넘어서 앞서 달렸던 것이죠. 그것도요, 13절 볼까요? 보면은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삼지창을 찔러서 기어이 건져내 먹으려는 그들의 식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뭐 그때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 후라이팬이 스테인리스냐 알루미늄이냐 주물이냐 세라믹 코팅이냐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조리기구 4개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거든요. 이거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혈안이 돼서 뭐 어디 없나 또 없나?
이런 뉘앙스를 전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의 탐욕을 폭로한 것입니다. 부위도 문제였지만 순서도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면 제사의 순서가 나오는데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기름은 태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소재로, 화제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만일 기름을 먹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그 화제로 드려야 될 기름을 먹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백성에서 끊어내야 된다고까지 엄중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5절 다시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기는 삶은 고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샤브샤브 그만 먹고 이제 바베큐 먹고 싶다는 거죠. 구워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생고기 달라는 겁니다. USDA라고 있죠. 그 미국 농무부. 미국 농무부에서는요, 소고기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 지방 함유량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이 근내 지방, 이게 많을수록 좋은 고기로 분류가 되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등급은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뭐 레스토랑 가면 먹는 게 초이스예요. 이 근내 지방이 중간에서 많음 사이에 있는 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등급이 있어요. 무엇이죠? 이름하여 프라임. 이거는 고기를 잡은 소 안에서 약 2%에서 3% 정도 되는 부위래요. 마블링이 매우 많아서 육즙이 풍부하고 그래서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내놓으란 겁니다. 왜? 왜 하나님만 마블링 들어간 거 먹어? 나도 먹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이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가로채는 것이자 하나님보다 자신의 식욕을 앞세운 심각한 범죄였어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3장 19절에서 이러한 죄를 경고하고 있죠. 함께 읽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배, 코일리아, 이것은 단순한 식욕을 넘어서 인간의 본능, 욕망을 말합니다. 식욕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즉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배고플 때 오지 않습니다. 내 배가 신이 되었을 때 신앙의 위기는 찾아와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순간 신앙은 멈춰서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계속해서 넥스트 스텝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를 섬기는 삶의 끝은 만족이 아닙니다. 결국 패족을 경험하게 돼요. 엘리 아들들의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욕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권력형 비리가 고발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 함께 읽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자, 제사를 드리러 온 민간인이 있어요. 일반 백성이죠. 자,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의 사환들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니 율법대로 먼저 하나님께 이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사장의 사환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그 다음 시작.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와,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안 주면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을 수 없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 먹지 못하도록 정해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앞서가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거 그래서 결국 먹고야만 사건. 어떤 사건이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선을 넘어서 결국 그거를 기어이 먹고야만 사건. 그렇죠. 어젯밤 여러분들이 드셨던 야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이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지배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들 앞에 딱 한 분만 계셨죠. 그분, 자기들 위에 있는 딱 한 분.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마저 패스해서 앞서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가졌던 교만의 정체는 사실은 권력욕이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뭐 엄청난 권력이 있어야만 권력욕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있었던 집에 뒤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가끔씩 저희 딸을 데리고 가곤 했어요. 그때 아마 미국 나이로 3살에서 4살 정도 됐을 때 같은데요. 저희 딸을 이제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또래처럼 보이는 다른 애가 와서 저희 애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좀 놀다가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걔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했대요. 너는 살이 뭐야? 너는 살이 뭐야? 이랬대요. 이 살이 뭐냐? 이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 넌 몇 살이야? 넌 몇 살이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살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살. 그랬더니 그 다음 그 애가 난 4살인데 내가 언니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놀아라 저렇게 놀아라 잔소리를 하는데 그네를 타면은 몇 번만 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 이 세상에 먼저 왔다는 거를 권력으로 삼아서 권력욕을 향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파워가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 회사에 왔다는 것으로, 내가 먼저 이 가게에 왔다는 것으로서, 내가 우리 네일샵 먼저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왔고, 내가 이 부서 봉사 먼저 했고, 내가 이 부서에서 더 잘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들먹이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권력욕이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이 아직도 다니시는데요. 그 중에서 단 한 분도 아직까지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참 저에게 이것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할 법도 한데 누구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랄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분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권력을 행사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내 분노를 쏟아내는 감정의 하수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 아마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꼭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이 정도 주장은 할 수 있어, 이것은 권력을 욕망하는 것이죠. 엘리 아들들의 또 다른 죄가 밝혀지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욕이었습니다. 22절에서 아버지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불러서 혼을 내는데 자신이 들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여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원에 의해서 일정 기간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신의 아내 외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격적인데 그 장소는 더 충격적이에요. 바로 회막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드나들 그 문에서 그들은 참담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일방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본능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욕망하냐 하는 것에 있어요. 즉 신앙은 욕망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거룩을 욕망하는 과정인 것이죠. 도대체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들 직업이 오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매일 성소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일 거예요. 그들은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배를 기회로 삼았고 제사를 이익으로 바꿨으며 거룩한 자리를 욕망의 공간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지식이나 도덕성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의 붕괴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두 개가 대조되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앞서간 인생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이 본문을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앞뒤로 싸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그들의 스토리를 감싸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인격적 교제로 하거나 지금도 친밀함이 전혀 없는 그냥 종교인, 그냥 반복적인 루틴처럼 하는 직업인으로서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앞서간 인생들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18절에 이 스토리가 시작돼서 21절에 사무엘의 스토리가 끝나게 되는데요. 한 단락이 끝나게 되는데요.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싸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21절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했는데 이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임 아도나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즉 사무엘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자라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은 어렸을 때 와 언제 이렇게 컸냐 싶을 정도로 이제 자고 일어나면 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도 함께 그 안에 이와 함께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가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와 이 아이가 커가는지조차도 인식도 못하고 있지만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임 아도나이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사무엘의 이 모습이에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섰는가? 다음 슬라이드 보이실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에봇이 있고 그 안에 입는 것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또는 그 옆에서 수종 드는 자들도 이것을 입었어요. 나중에 덮개가 들어올 때 다윗 왕도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마포 에봇을 어디서 뒀을까요? 자, 19절에 그 출처가 나오는데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에봇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올드네이비예요? 유니클로예요? 어디예요? 메이드 바이 한나. 워낙 어렸을 때 성소에 이 아이를 맡겼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옷이 뭐 자주 매년 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체형이 거의 잘 안 바뀌니까. 뭐 유행이 뭐 탄다든지 이런 것만 있죠. 아니,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죠. 지난 팬데믹처럼 집안에 계속 있으면서 먹다 보니까 확
확진자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막 해마다 크니까 옷 하나 사줘도 이거 금방금방 더 큰 옷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아이 옷을 어디서 샀겠어요? 타겟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이거 직접 집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해마다 가족이 이 성소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러 갈 때 아이의 옷, 이 사무엘의 옷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 우리 사무엘이 한 요 정도 더 컸겠지 하면서 엄마가 바느질을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나가 뭘 했겠어요? 옷만 만들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도했겠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한나의 노래라 이름 붙여진 이 긴 기도문을 넣은 이 기도의 여인인데요. 즉 한나는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아이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 집에 살아서 인천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 사역했던 곳은 이제 서울의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역 이제 그 당시 6번 출구에서 나가서 쭉 갔는데,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첫 차를 타야만 예배 준비하는데 늦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사역 준비하고 점검하다 보면 몇 시간 못 자고 가기가 일쑤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었던 교회는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철야도 하시고 새벽 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를 깨워요. 제가 못 일어나니까, 도저히 뭐 몇 시간 못 잤으니까.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샤워하고 어머니가 꺼내놔준 양복을 이제 주섬주섬 입습니다. 그런데 와, 그때마다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진짜 잘못 눈 감고 그 주워 입다가 막 베일 뻔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다리 위로 그냥 반듯반듯하게 다르는지, 막 넥타이는요 깃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쫙쫙 다른지. 엄마 나 목 잘릴 것 같아. 너무 잘 다렸어. 양복도요 막 다리는데, 이 양복은 뭐 올 이 양복 입을까 저 양복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양복 한 벌밖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양복을 계속 다리잖아요. 이게 반질반질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뭐 옷감이 좀 좋은 거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제 거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계속 다리니까 옷이 이게 반들반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꼿꼿하게 다려놓은 그 옷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간성역에 저를 딱 전철역에 데려다 주세요. 그럼 이제 첫 차가 좀 있으면 와요. 그럼 그걸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때 내가 그랬잖아. 이거 어차피 나 전도사고, 나 파트타임 전도사서 일이 많아가지고 몸쓸 일도 많아가지고 막 1층도 갔다 4층 예배실도 갔다 2층 사무실도 갔다 막 뛰다 보면 어차피 이거 다 구겨지는데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엄마. 그냥 보이는 것만 대충 해주세요 해도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반듯하게 데려서 이 전도사 아들 출근하는 걸 준비시켜줬어요. 왜 그랬냐고 그때 도대체 여쭤봤거든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서 자란 아이인데 이 서울 강남으로 가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옷도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옷이 막 구겨져 있으면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사역 제대로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말 그대로 앞에 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영적 세마포 에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앞을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될 거예요. 참 인상 깊은 것은 어린 사무엘에 대한 묘사가 신약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에 사용됩니다. 어디서 사용될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장면에 그대로 사용돼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장면은 정말 희귀템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하면서 다름 아니라 누가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을 오마주한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 역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임 아도나이, 하나님과 함께, 아니 그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 되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를 17절에서 소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은 이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 30살이 넘어야 될 수 있었고,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어렸다 할지라도 3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년들이라니요. 소년치고는 굉장히 연로한 소년들이네요. 굳이 무리해서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어린 사무엘과 대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울에 같이 올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날이 갈수록 그들이 지은 죄가 커지는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없었고, 사무엘은 어렸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 이 둘의 운명을 오늘 성경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또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고 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바드.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한다고 했는데 따라해 볼까요? 칼날. 칼날은 뭐냐?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카바드 해주세요. 무겁게 여겨주시는 반면 그분을 무시한다면, 그분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분을 앞서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칼날하십니다. 결국 인생은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마치 시소와 비슷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딱 떠올랐던 대학 시절의 장면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막 친하게 지내면서 막 무리지어 막 다녔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도 가끔 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한 번은요, 이제 그 친구 또 그 친구 여자친구도 같이 갔어요, 저랑. 야, 어렸을 땐 이런 놀이터 다 커 보였는데 커서 오니까 생각보다 작다, 그치? 우린 그때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와, 저기 시소 있다, 우리 시소 타자. 그러면서 제 친구와 여자친구가 각각 시소에 앉았는데, 그 당시 제 친구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왜소했던 반면 그 친구의 여자친구는 씩씩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앉았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앉은 쪽으로 시소가 쭉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와, 카바드 됐다, 카바드하다, 무겁게 여기다, 이 단어를 떠올렸었거든요. 결국 한쪽으로, 카바드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부메랑의 원리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카바드 받고, 반면에 가벼이 여기면 칼날 당한다. 참, 이 히브리어인데도 한국말로 되게 유사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벼이 여긴다, 칼날 한 번에 그냥 확, 이런 단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꼭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악에 바쳐서 날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여겨주세요. 그분 하나님의 칼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매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 무게중심 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넥스트 스텝은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동시에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장 적용됩니다. 엘리의 집안이 끊어질 것이고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끔찍한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표징으로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될 거라는 통지를 34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시작.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죠. 심지어 이거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것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카바드하신 분이죠.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스스로 가벼워지심, 즉 칼날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카바드된 이름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카바드합시다. 하나님을 카바드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카바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카바드해 주십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카바드함으로써 그분의 카바드해 주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앞으로 갔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 넥스트 스텝은 더 앞서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앞서간 엘리의 아들들은 추락한 반면 하나님 앞에 머문 사무엘은 다음 단계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앞서감과 앞에 섬.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앞서감이에요? 아니면 앞에 섬이에요? 앞서가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지러 갔던 리더는 결국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리더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며 결국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넥스트 스텝은 더 멀리 가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앞서감이에요? 앞에 섬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사무엘을 카바드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 인생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어른 세대들, 사무엘은 스스로 앞서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스스로 앞서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를 거두어 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여겨주시는, 존중해 주시는, 복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